거울 없는 하루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많지는 않지만 참 좋아요. 800명, 1000명 되는 회중석 앞에 강단에 서서 다 눈에 들어오지만 한 800명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 얼굴은 왜 수심이 가득하나, 저 얼굴에는 왜 저렇게 기쁘나 이러다 보면 설교할 시간이 사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저희는 탁 이렇게 서면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싹 들어와요. 한 번에 다 들어. 여러분, 거울 없는 하루 상상해 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거울의 역사를 오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거울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이 거울의 역사는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잘 보기 위해서 몸부림친 역사예요. 발자취예요. 사실 BC, 그러니까 Before Christ, BC 한 6,000년 전부터 이 거울이 아주 그 쇳가루, 청동, 구리 같은 이런 거 돌 갈아서 반들반들하게 해서 그렇게 보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이 거울의 역사는, 구체적인 일반적인 역사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 이집트가 BC 한 3,000년 전에 이런 거울을 쓰고 화장을 참 즐겨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 뭐니 해도 거울은 유리 거울이 최고잖아요. 유리 거울이. 이 유리 거울은 16세기에 베네치아, 로마, 이탈리 근처에 있는 베네치아가 유리 거울 만드는 중심 지역이 있습니다. 중심 지역이 있는데, 이 도원술이라고 그러죠. 유리 뒤에다가 주석박 은을 붙여서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대량 생산 기술이 나타나서 사실 저와 여러분도 거울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됐어요. 그때는 정말 왕후마마나 거울을 가졌지 다른 사람들은 거울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이 거울을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두 가지 거울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은사의 거울입니다. 은사의 거울. 이 은사의 거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울이 은사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 영적인 상태가, 종교성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이것이 은사의 거울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은사의 거울이에요. 반면에 다른 하나의 거울은 겸손의 거울인데, 이건요 우리 자신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연결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사의 거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반적인 거울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 통할 수 있는 이 거울. 그래서 내가 교만하고 내가 목이 뻣뻣해지면 하나님의 은사의 거울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돼요. 내가 비참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한 종교성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계속 종교성이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종교성이라는 말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해서 조금 내용을 많이 줄이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게 하시려고, 거울 삼으시려고, 거울 되게 하시려고.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너희도 저렇게 살아야 돼. 그것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켜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울을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만방의 온 열방들에게 거울로 비춰지게 하셔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원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선택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세우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거울된 그 모습을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깨진 거울이니까. 깨져버린 거울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선택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거울처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백성들이 다 깨트려 버리니까 얼마나 한탄이 생겼겠는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 2절 3절의 한탄이 바로 그런 한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아 들으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 아들을 양육하였더니 그 자식들이 나를 거역해버렸다. 배반해버렸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내 자식은 그걸 모른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다 깨져버렸다. 다 깨져버렸다. 얼마나 허무할까요? 여러분 자녀들 집에서 뭐 낳고 싶어서 낳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 다 키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대합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들은 다 자녀들에게 기대. 왜? 우리 대를 이어갈 사람이니까. 나가서 가문을 빛내줄 사람들이니까 기대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사실 나가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어디 아버지, 어머니의 기대만큼 그런 아이들이 많던가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마음에 오는 허탈감이 있죠. 내가 저놈을 낳고 말이야. 10달 동안 고생하고 미역국을 먹고 그렇게 해서 낳았더니 저 하는 짓이 저게 뭐냐. 참 힘들고 어렵겠지요. 오늘 하나님 꼭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 그래서 결국은 이 백성들을 다시 쪼개진 거울을 붙여볼 요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 하면 최후의 마지막 통첩을 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안 될래? 너희가 정말 말 안 들을 거니?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 훈련 과정을 하나 너희에게 주겠다. 바벨론으로 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교만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로된 백성으로 70년을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와 이스라엘은 또 아수르 그 유다와 이스라엘들은요 포로되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고요.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갱생의 길을 다시 모색한 거예요. 저 놈들을 내가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선포한 내용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사야 43장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불러올린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해체 모여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불러올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이사야 43장의 선언은요 신약 시대에 나올 하나님의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교회로 세우겠다.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오늘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 위에 이르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야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해봐, 힘내봐, 용기 내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 캄캄한 흑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어. 난 하나님 몰라. 안 믿어. 안 따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해버린 캄캄한 흑암 속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앞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No, 나 들은 적 없어.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신지 아세요? 죄를 지었는데 벌 주지 않거든요. 선을 행했는데 상 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 죄 잘 짓고 살아요. 왜? 하나님 벌 주시지 않고 있거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웃기지 마.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 같은 놈 안 잡아가? 그러실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유, 귀신은 뭐하냐? 저런 놈 잡아가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거 바꾸면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뭐 하셔? 살아계신다며 왜 저런 놈은 안 잡아가?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적결 심판소에 가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적석해서 심판해버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벌 주지 않고 선을 행해도 보상해 주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없어. 우리 할아버지도 죄 짓고 잘 살잖아. 우리 아버지도 죄 짓고 잘 살잖아. 우리도 잘 짓고 살잖아. 근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있어? 없어,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내 위에 이르렀다. 하나님 존재하신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60장은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엄청난 선언.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깨진 거울 같은 마음이지만 그 하나님의 빛이 내에게 비춰주셔서 그 빛을 발하고 그 빛을 비추어가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일어나라 하는 말은 쿰이라는 뜻이에요. 쿰, 히브리어로 쿰. 오늘 이사야서에는 쿠미라는 게 너는 일어나라라고 해서 미라고 붙어있는 쿠미라고 써있지만 원래 원단은 쿰이에요. 쿰. 여러분 잘 아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 쿰. 그럼 잘 기억하시죠? 일어나라 쿰이 너는 일어나야 된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깨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일어나라. 주저앉지 마라.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 빛은 나의 빛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만이 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거울이 아무리 좋은 거울이라도요, 빛이 없으면 우리 얼굴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빛이 없어서 얼굴이 안 보이면 아, 어둡구나, 빛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빛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될 일이 생겼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새벽 2시에 공항에 좀 태워주라.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2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시계를 2시에 맞춰요. 딱 자명종을 맞춰서 2시에 때랭때랭 하나 안 하나 실수하면 안 되니까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서 딱 머리맡에 놓고 자요. 여러분 시계가 때레랭 울립니다. 그럼 누가 깨워줬어요? 누가 깨웠어요? 자명종 시계가 깨워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계가 울었으니까 깨는 겁니다. 시계가 나를 깨워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누가 결정해 줘?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명종이 여러분 깨워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5시 반 아니면 2시, 3시에 시간을 맞춰 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명종이 울고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 소리가 깨워주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빚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번지르르한 빛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비참한 상태를 알아야 내 생명의 주인인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주인이 없다면 예배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누가 날 잡아갈 건데요? 누가 내 생명 빼들어 갈 건데요? 아무도 두려움 없어요. 왜 예배합니까? 예배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선포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없는 것이구나. 나는 없는 것이구나. 나의 이 비참한 상태를 깨달아야만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1년 12달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들락날락 잘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아무리 잘 참석해서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내 속에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아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광야에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고 썬물이 단물이 되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요.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준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를 못 참아서 그들의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거울도 다 깨져버렸어요.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제가 여기서 손들으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시간까지 정말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왔는가? 나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해본 적이 있는가 말이에요.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에 지금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각성해야 돼요.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얼마 더 살겠어요? 저 욕심내서 40년 더 못 살거든요. 예?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아무 데나 가면 되지. 그러고 인생 마감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자녀들은. 예?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내게 오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가슴이 내 가슴을 두드릴 때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나처럼 믿지 말고 좀 제대로 믿어봐라. 한마디 말씀하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없잖아요. 예? 우리에게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 있어요? 희망 없어요. 예수,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 없어요. 우리에게 조국 없어요. 우리에게 고향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논밭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없으면 연속 아니에요. 예배도 없어요. 결핍. 수없이 많은 결핍들이 저와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결핍들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속 깊이 생각해야 될 없음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세요? 한번 가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는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바라보신다고 두려움 가지고 했는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냐고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가져보셨습니까? 어릴 때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아요. 아침 일찍 어머니가 어딜 나가셨어요.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해가 뉘어 빠져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넘어가는 햇살을 등지면서 따뜻한 양지바른 담장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언제 엄마가 오는가 하마나 올라나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먼 발치에서 엄마가 머리에 뭘 하나 이고 오시면서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엄마야, 왜 여기 앉아 있어? 여러분 그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그때 엄마야, 너 왜 여기 있니? 가자, 밥 줄게. 그 소리를 들으면요, 벌떡 일어나서 그 엄마의 손잡고 따라 들어왔던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엄마가 없으면 밥상을 다 차려놔도 밥이 없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러나 엄마가 있으면 밥이 없어도 배가 불렀어요.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엄마만 있으면 추워도 춥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가져보셨어요? 어른이 되었고요. 아버지가 되었고 엄마가 되었지만 지금도 엄마가 있었으면 참 행복하겠다. 엄마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하나님이 빛이 내 위에 일어섰으니 이제는 나가서 그 빛을 좀 비추어라. 비추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 깨진 거울 같지만 희망이 없어서 깨지고 돈이 없어서 깨지고 자녀들이 어긋났다고 깨지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깨지고 사업이 안 돼서 깨지고 학교를 못 가서 깨지고 그냥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어서 깨지고 뭐 좀 잘 해보려고 했더니 아파서 깨지고 병나서 깨지고 그거 고치려니 돈 들어서 깨지고 이리저리 다 깨지고 산산조각난 거울같이 된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지만 다 깨진 쪼가리 같은 인생이지만 그저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정말 작은 쪼가리 같은 그런 규조토 같은 작은 조각이지만 그 작은 조각에도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처럼 다 깨진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내 영광이 너로 말미암아 솟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그 영광을 빛을 비추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박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존재의 빛, 함께 하시는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다 깨진 거울이지만 다 쪼가라진 유리 조각이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서 그 말씀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돌아올 것이다. 네 딸들은 품에 안겨서 돌아올 것이다. 바다의 부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재물이, 약대가, 낙타가 하나님의 예물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 은사의 거울은 나를 하나님께 비춰드리는 거예요. 오늘 종교성,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는가? 이게 절대적인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거울, 유리 거울 자주 보세요. 유리 거울 자주 보시면 예뻐져요. 다듬어진다고요. 말씀의 거울 자주 보세요.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돼요. 담대하게 돼요. 2015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비록 쪼개졌더라도 다 깨진 거울 같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회복하고 그 영광의 빛을 바라는 가정으로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녀들 앞에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모들 바라보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적으로 살아도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해요. 얘야 그러면 안 된다. 얘야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사실 앞에 두려워하고 정말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한눈 팔지 않고 가시기만 한다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건 믿고, 이 약속 믿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그래서 가정의 영광이 빛나고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세상에서 큰 빛을 발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2015년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